혹시 형제자매님들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실지, 예.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묵묵부답하시네요. 예. 쉬운 자리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핍박이나 박해를 받는 또는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에서도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대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아세요? 영어로 nominal Christian이라고 하는데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뭐 이런 말인데 내가 유익이 된다면 얘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유익이 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만약에 손해가 된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면 아마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또는 나의 삶 가운데서 나는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올해 주일 강단에서 히브리서 강해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히브리서 강의 첫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하는 제하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생존과 실존의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사실 서신이라고 우리가 분류하고 있지만 사실 편지라기보다는 설교입니다. 수신자들에게 하는 문안 인사나 이 편지를 쓰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거나 하고 있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편지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누가 쓰는지 또 문안 인사가 앞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어요. 다만 이 글을 수신자에게 읽어주도록 회중들에게 읽어주도록 부탁을 했던 것이고 끝부분에 개인적인 문안을 첨부시키는 형태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한편의 설교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잘 이해하시려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혼자 소리내서 읽어보시면 그때 당시에 히브리서를 수신했던 사람들의 그 느낌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책 이름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해야 했던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면 팔레스틴에 거주하지 않는 다른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나고 자란 유대인들. 그들 중에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던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할 필요가 있었던 사람들에게 보낸 설교문입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 사회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의 커뮤니티는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리고 그 커뮤니티 안에서 그들이 나라가 없는 백성으로 오랜 세월 살면서도 그들이 생존이 가능하게 했던 것은 그들의 강력한 커뮤니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커뮤니티로부터 배척받는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하에서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는 한 종교로서 인정을 해주었어요. 그러나 이제 막 발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대해서는 로마 제국하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유대교로 돌아갈까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설교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길 부담스러워하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길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신자 시절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초신자인 분들 계시죠?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제일 처음에 다가오는 시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내식당 같은 공공 식당에서 식사 전에 기도하는 문제입니다. 잘 됐었나요? 어떠세요? 큰 사람이 내 기도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특히 매우 세속적인 삶을, 세속 친화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일수록 더 그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그렇게 놀던 사람이, 또는 기독교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표식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식사기도를 최대한 짧게 하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1, 2초 안에 그냥 빨리 기도를 하고 누가 알아볼까 무서워서 그렇게 하고 뭐 밥을 먹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특별한 문화가 있잖아요. 조상을 섬기는 문화, 후의 문화가 이제 조상 섬기는 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상 제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특별히 조상 제사를 중요시 여기는 가문에 속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또 그것이 어려움이 되죠. 명절이 다가오거나 또 제삿날이 다가올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때 오는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지에 대해서 속이고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세월을 지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요즘 직장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하고는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식 자리에서 또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되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양식에서 우리 구신자가 됐을 때, 이제 초신자가 아니라 구신자, 오래된 신자가 됐을 때 우리의 삶의 양식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속이지 않는 저울, 우리가 정말 속이지 않는 저울을 갖기가 너무나 어렵지 않아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말은 쉬운데 정말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인이 되신 저희 장모님이 방앗간을 하셨었어요. 그 방앗간을 가면 사면벽에 성경 구절이 걸개로 이렇게 쭉 걸려 있었습니다. 장모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정말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컨트롤되기를,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사로잡히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끊임없는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저울에 대한 끊임없는 유혹을, 몇만 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몇십만 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제,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식으로 속이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속이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속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은 것이 되고 비상식적인 행위가 되는 곳에서 속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은 반성경적인 노선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해할 때, 우리 사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정말 성경지향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아니면 반성경적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에 좋은 방향으로 가는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사회 제도와 사회 법이, 그리고 사회에 통용되는 일상적인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반대하는 것으로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그 법이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회가 그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나는 반대합니다 라고 말해야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시대착오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으로 비판받는 상황이 초래될 때 형제자매님들은 어떻게 의사표현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시대 정신에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사건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 정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우리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라고 하는 의사표현인 것이죠.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실존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영생에 대해서 성경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생은 삶의 질을 얘기합니다. 퀄리티라고 하죠. 여러분의 삶의 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소유한 영생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바꿔놓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은 삶의 퀄리티가 바뀝니다. 그럼 영생을 어떻게 얻을까요?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곧 삶의 퀄리티가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양한 모양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이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39권. 39가지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각 책 속에 여러 또 양식들이 있잖아요. 성막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어떤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인간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계시가 이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기록된 성경을 구약이라고 해요. Old Testament. 예전의 계시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의 기록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약, New Testament. 새로운 계시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새로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그분의 제자들의 기록에 의해서 남겨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모든 성경이 완성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계시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성된 계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신구약 66권의 성경입니다. 예수를 바로 할 때 성경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할 때 구약 성경에 게시된 내용이 무슨 의미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전 인류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합니다. 무자비한 하나님,
이기적인 하나님,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 인간을 도구처럼 다루는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러신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당신을 배반한 그 인생들을 지옥에 다 보내도 무방한데 기다려주시고 그들을 구원할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셔서 당신과 방불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인생들을 위해서 죽게 하시고 모든 형벌을 다 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그 죄를 갚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만 하는데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그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사실을 알게 되고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지불하면서까지 이루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 우린 죄를 너무나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린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교리적 문제와 도덕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예수 안에서 이미 거룩해진 사람입니다. 왜 그것을 잊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죄 가운데 거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한 자로 새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거룩한 자로 부름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마땅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것 같으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고 예수를 의지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말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속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방금 읽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여기 영어식 표현에 보면 express image of his person, 그 본체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언어와 영어의 의미를 보면 이것은 마치 가죽이나 어떤 점토나 이런 곳에 무언가를 새겨 넣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새겨 넣는 것이. 그래서 각인을 말합니다. 어떤 찍힌 이미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어떤 이미지가 찍혀 있는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그분의 본성에 대해서,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그분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은 드러내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죠. 이 물질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유지 보존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저절로 강물이 그냥 저절로 흘러가는 것 같고, 때가 되면 그냥 꽃이 저절로 피우는 것 같고, 비구름이 그냥 저절로 몰려오는 것 같고, 눈비가 그냥 저절로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주님께서 의도하시고 정해진 그 길을 따라서 인도에 가시고 계시다라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그리고 우리의 역사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고 끌고 가시는 것이죠. 인도에 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부분들은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때에 적절한 형태로 그 모습으로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영어식 표현에 보니까 시편 31편 15절에 보니까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고백의 근거에서 보헤미아의 존 후스는 부당한 교회의 판결에 의해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는 화형에 처해졌지만 바로 시편 31편을 묵상하면서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화형대에 올라갔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이전의 개혁자였어요. 그런 종교재판을 받고 화형대에서 불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까요? 그는 억울한 죽음을, 한 많은 죽음을 한 것뿐일까요?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인정합니다. 존 후스는 루터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긴 안목으로 역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애에도 긴 안목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나는 정말 하나님 위해서 잘 살고 싶었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런 불합리한 일이, 왜 이 부당한 일을 내가 겪어야 할까요? 우린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다 알 수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곡절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이 역사적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우린 그것을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His story. 그것을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내가 직면한 바로 이 사건이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바로 이 사건이 무언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후스를 비롯한 루터 이전의 개혁자들이 성장의 이슬로 사라져갔지만 그들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큰 일을 이루기 위한 전초 단계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지나가서 우리는 후대 사람으로서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사용했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강물 이쪽에서 강물 저쪽으로, 강 저쪽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징검다리가 필요하잖아요. 한 번에 건너가지 않더란 말이죠. 마지막 징검다리가 있는 사람만 영광일까요? 첫 번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이 있어야 마지막 징검다리 밟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징검다리로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왜 첫 번째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 왜 저를 세 번째로 사용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비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내가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원하는 사람이랄 것 같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한 바를 이루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이 여러분이 좌우할 수 있는 시간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회로 주셨습니다.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기회를, 내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잠시 잠깐 이 땅에 머물다가 영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은 어떻게 해요? 끝없는 시간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에 존재하다가 영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선용하시겠습니까? 작년 2020년은 코로나 하다가 끝나갔어요. 맞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지나갈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인생의 전부라 할 것 같으면 정말 바쁘게 살다가 나의 인생이 다 소진되고 말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날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삶의 퀄리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삶의 퀄리티를 우리는 정말 소유하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일로 미루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나라 갈 그날로 미루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영생이라고 하는 삶의 퀄리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속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죄를 정결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속죄 제사를 대리자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때그때 드리는 제사에 불과했습니다. 영원한 속죄, 온전한 속죄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제사장이 되어서 오셨어요. 당신을 제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영광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양심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 삶이 피폐해집니다. 죄의식이라고 그러죠. 이 죄의식의 문제에 사로잡히면 정말 삶을 살기 어려워져요. 한 살인자가 있었어요. 살인범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숨어 살았어요. 붙잡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소시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 법에 의하면 공소시효가 있어요. 사람이 거의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붙잡히지 않고 도망 다니며 살았습니다. 공소시효를 며칠 앞두고 자수를 했어요. 사람은 왜 자수를 했을까요? 그는 법의 심판을 그때까지 받고 있지 않았지만 그는 산 게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삶을 산 게 아니에요. 죄의식으로 계속 숨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악몽에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닙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면 평생 죽음과 그 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무의식 속으로, 잠재의식 속으로 밀어넣고 있어요. 애써 밀어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을 하면 두렵거든요. 그런데 그 잠재의식 속에 있는 죄와 심판에 대한 그 두려움은 평생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 그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때 그것이 심판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혹시 면담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속에 있는 얘기를 잘 들어보면 그 자신의 생애에서 기억의 저편에 묻어두었던 그 자기가 저지른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생각난대요. 죽음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자기가 잘못한 그 죄들이 자꾸 생각난대요. 사람들이 억지로 누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죄가 사람을 찾아낼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을 때 이 죄로부터의 해방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해방의 자유를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됐을 때 우리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런 죄로부터의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으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내 양심에 얽혀있는 그 죄의식의 문제, 이것으로부터 해방케 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주님 앞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돌아서서 그 짐을 도로 짊어지고 가고자 하는, 돌아서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복음을 어느 정도 들어서 좀 믿는 것 같다가 다시 돌아간 사람들. 그런데 우리 중에 혹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온전히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꼭 있다 할 것 같으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희생과 사랑에 감동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면서 환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현재 얽혀있는 그 문제와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 고난을 헤치면서 그 속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리얼 크리스천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질문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생존과 실존의 문제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양식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임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과 성경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포함한 우주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크신 하나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올 한 해에도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고백하는 가운데서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선교자 존 호스가 하영대에 올라가며 묵상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혼란이나 핍박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기치 않은 큰 시련을 만났고 앞으로도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사실이 변함없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입술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으로 드러내는 저희가 되어서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